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6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신학에 여러 가지 학문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조직신학인데, 이를테면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죄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을 받을 조건과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이 신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론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온전히 완전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바로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 나 혼자 고난을 겪고 나 혼자 이 슬픔을 다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고통과 문제를 아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과 함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 두 가지가 바로 서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은 바로 악한 자는 멸망당하고 의인을 세우시며 죄를 묘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묘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죄를 묘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르고 의롭고 착하고 신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의인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른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은 결국 승리하고 선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권선징악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반드시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갑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놀림감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1988년에 유명한 교도소 탈주 사건이 났죠.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을 가다가 그만 호송차를 탈취하고 12명이 대납 백지의 서울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중에 4명이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인질을 내세우고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주역이었던 지강원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만이 죄가 있다. 그 당시 많은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를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더 큰 죄를 지어도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죄가 있었고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보면서 그 이치강원이 외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의 총탄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외침은 지금도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무언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구에 해제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남을 힘들게 하고 해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8절 9절은 말씀하죠.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 주옵소서.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땅을 숨어 지내며 방황하는 방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은 아직도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난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기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을 멸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인을 마침내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선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처럼 말씀하죠. 6절에 보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로 믿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나의 악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 나로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이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참된 의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의 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작가 위아가 쓴 화삼과 매열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러 피를 팔며 살았던 한 가정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큰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 아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를 이제껏 정말로 애지중지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되자 그는 기가 막힌 모순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불의를 저질러서 낳은 남의 아이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버릴까? 그 아이를 놔두고 떠날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부정이라 그 아이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택택거리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부성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남의 아들이었던 큰아들이 그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걸 보니 아이를 낫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는 자신의 피를 팔아서 아이의 약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피를 팔아서는 돈이 안 되니까 두 번도 팔고 세 번도 팔고 하루에 3번 이상은 팔 수가 없는데 그는 거짓말해서 계속 피를 팔아서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들을 병에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 눈물겨운 노력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책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는 내내 중국의 아버지나 한국의 아버지나 세상의 아버지나 다 똑같구나.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매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을 건 사랑에 담겨 있구나. 그러다 문득 이거 봐라. 이 허삼간이 자신의 피를 팔아 아들을 살리려고 하네. 우리 예수님을 닮았네. 이 위아라는 작가가 성경을 보고 이 작품의 모티브를 삼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의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말로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죄를 극혐하셔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로 높이 세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마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가 쌓이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결국 악한 자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에 분노하십니까? 아무 때나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악한 자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인생의 여처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한 자가 잘되고 잘나가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를 멸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이미 그 양심의 화해를 맞고 그의 삶이 그 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3절에도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입으로 2마디 말을 하고 한 입으로 10마디 말을 하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남을 해치고 자신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잘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 악은 망하고 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때는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결국 악은 심판을 받고 죄는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위해서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잘 도와주겠지 했는데 세상에 그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이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을 CCTV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일파만파로 커지고 그런 일들이 그 집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있었음을 알게 되고 어린이집이 운영이 새롭게 바뀌는 결과를 낳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결국 베르게라에 드러나게 되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무려 6천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을 겪었던 최대 인류 비극의 전쟁이었죠. 그 당시 가장 큰 비극은 뭐니 해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많은 독일의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유대인과 집시들과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많은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학살의 주역이었던 아돌프 아히만이란 대령이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거나 또 전범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아무 죄도 없는 것 마냥 그렇게 평화롭게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국 그는 1960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파를 받고 결국 상송을 받아 상장의 이슬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의 사건이 그 당시에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결국 악을 행한 자는 저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악은 멸하고 선이 승리합니다. 이것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친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악한 자는 잘 나가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죠.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악한 사람들을,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버려두느냐?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이에요.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의 죄를 짓고 사람의 악이 세상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도와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헤아리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한 자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장수하고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들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절대 판단하거나 우리의 잣대로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시편 7편 17절 말씀하죠. 내가 야훼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의를 행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빌보 4장 6절로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깊고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나를 맡기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동화작가 권정생이 쓴 몽실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라고 하지만 이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주인공 몽실언니는 주인공이니 신데렐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6.25 전쟁 이후로 너무나 피폐해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와 같은 한 여자아이를 소재로 주인공으로 그 당시 힘들었던 우리 한국 사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몽실 언니는 아버지가 군인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는 가난에 못 이겨서 새아빠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아빠의 집에 가서 길을 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미 다른 아빠의 자식들이 있으니 기도 펴 살지 못하고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계속 그 집에서 헛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엄마도 세상을 떠나고 그 몽실 언니는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곱추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내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어쩌면 이 작가가 주인공을 이렇게까지 힘들고 외롭고 아프게 살아가게 할까? 아마 연재 글이었다면 좀 제발 잘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하게 사는 그 몽실 언니가 언제나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산다는 것이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돕고 사랑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몽실 언니의 모습을 통해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 몽실 언니의 모습 속에 작가 권정생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 권정생 씨는 지난번 하말라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면서 한 시골 교회 살찰 집사로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글을 써서 아름다운 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남겨주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악을 행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호령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결국 죄를 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의롭고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의롭게 착하고 선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이 내일이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담긴 마음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권화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